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약 284배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구절과 교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또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서 13절 말씀에 오면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4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거기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7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는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연은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내가 떡을 빌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고 있었던 또 다른 친구는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찾아온 친구의 간청 때문에 떡을 네가 구한 대로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떡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간청하는 태도와 강청하는 자가 받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2갈래로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간청,
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터부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 떼를 쓰듯이 조르듯이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간청기도 또는 강청기도,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해석을 간청기도나 강청기도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건과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 간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서 오늘 본문을 간청 또는 강청 기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적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청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의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문이 닫힌 또 다른 친구에 나가서 간청하여 떡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떡을 구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밤중이라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더운 날씨를 피해서 주로 저녁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고 여행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동하다 보면은 이런 길거리에서 식당이나 때로는 여관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늦은 밤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엔 떡이 없어서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찾아간 그 집의 상태는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집뿐 아니라 떡을 파는 집마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이들이 이미 침실에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는 다른 보통 집은 2층, 3층으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서민의 집은 단층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초입에는 보통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지만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이 친구가 어떻게 닫힌 문을 열고 떡을 구하게 되냐면 간청함으로 떡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간곡하게 구하는 태도, 이것을 간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밤중에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서도 이 간청함은 유지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자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 간청 기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밤중과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미래가 매우 절망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암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세월이 흘러감에 건강도 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기력이 다해지고 생각만큼, 의지만큼 몸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 대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 속에서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서 어떠한 내가 걷는 그 길이 칠흑 같기도 하고 문이 닫히는 것처럼 참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밤중을 통과하는 인생 여정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중단할 수도 있고 뭔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밤중과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중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부분이고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현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은 비록 아는 것 같지만 산 넘어 오늘단 시간을 거쳐 며칠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밤중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종착지처럼 우리 안에 답답함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새 길이 있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열린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밤중처럼 암담해 보일지라도, 모든 상황의 문이 닫힌 것처럼 답답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특별히 믿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느끼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 보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중에 감금을 당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보니 사방은 막혔으나 오직 열린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서 밤중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밤중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그 당사자는 무슨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고 밤중 같은 문이 닫힌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청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간청 기도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은혜,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을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점진적인 기도의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구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단회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 보면, 특별히 영어 성어 NIV 성경에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단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구하라, keep on asking,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계속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계속 지속, 이름하여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앞에 약간 움츠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두세 번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기에 하나님께 떳떳하게 당당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 간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분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지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그렇게 우리가 간청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단다면, 믿음이 없단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를 믿고 있나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난 아빠가 해주실 줄 믿어요? 어느 때는 애들 키우면 자기들이 끙끙 앓고 해결을 못하면 어느 날 툭 던집니다. 아빠, 나 모르겠어. 아빠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는 문제만 던져놓고 자기 방으로 가는 자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신뢰를 저버릴 수 없으므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말씀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기도하기 싫으니 뭐 구해봐.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너가 나를 찾아보라고. 기도 너 어려워하지? 그래, 문을 두드려 보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기도라고는 종교 행위를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불편한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심사를 가지고, 아들아, 너가 뭐 필요하니? 내게 구해봐. 딸아,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나를 찾아봐. 얘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한번 두드려봐. 이 메시지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서 베풀고자 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지속해서 구하는 간청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주님을 닮은 마치 나머지 것은 다 상작과처럼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서 상작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청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주시는 특별한 혜택, 은총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이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청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간청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일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모든 삶은 내 능력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청 기도하는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밤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찾고 문을 두드리며 구하는, 간청하는 여러분이 되어 위로부터 특별한 은총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